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을 주시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 생각드는 것이, 그러면은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안 됐을까? 그러면 안 먹을까 아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말이지, 도대체 만드신 이유가 뭐냐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질문하고 완전히 답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문제가 답이 안 나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뭔가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그 답 안 내는 부분에 와가지고요, 건드는 겁니다. 틀리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사람의 기원, 그 인간의 기원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가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래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을 빚어가지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초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개가 이 지면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이제 이 땅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진흙으로 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빚어가지고 따듬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영혼이 있냐고?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직접 빚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흙으로. 흙으로 빚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과 이 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뭔가 대단하게 만들어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의 근원,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게 해야 될 이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신 만남과 살아있는 모든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의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언과 폭행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전쟁과 기아로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죠.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버리면 되겠습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듯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냔 말이지. 아무도 소망 두지 않았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과거를 지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요, 지금껏 바꿔 오셨는 게 지금 이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피조물이잖아. 그런데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니까.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주었다. 이게 본래의 인간의 축복이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봐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리고요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담이 그 짐승들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는지 이걸 듣고 싶어 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마음에 와닿아졌다니까요. 한마디로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자꾸 세우시고 키우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지금 부모가요,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봅니다. 조금 떨어지는 발치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장 보는데요, 마트에 가서 장 보아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 있도록 돈을 지줘가지고 네가 한번 계산을 해라,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계산하는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얼마예요? 그러면서 돈을 탁 주면서 얼마 거슬름 받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구실을 그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데리고 그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불러도 되는데,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단 말이지?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안 부르고요,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이름 부르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지었는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이 진짜 이름 되어져 버렸어요. 전에 저 밀림의 왕 사자 보고 사자가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맞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잘 가꾸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권한이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주셨는 이유, 창조 질서의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 빼또라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적에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 수많은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부딪히지 아니하며, 저 바다가 파도를 휩쓸고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년 12달, 봄이면 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이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은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무제한의 자유를 줄 것 같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안 그렇겠어요? 어렸을 적에요, 너무 힘들게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안 해줄 거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다 입히고 먹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하무인이 되어져 버려요. 막무가내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훈육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막무가내가 되어진다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요. 이게 맞는 줄 안다니까. 그래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선악과가 없다면 자기가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지요. 선악과가 없다라면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창조주시라. 나는 그 명령을 받아야 되고 수행해야 될 피조물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축복을 먼지 같은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구나. 저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고 이 인간들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단지 나에게는 생명이 와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어떻게 해요? 선이 선악과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한 가지 딱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이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침범하는 거잖아. 모든 게 선이 있잖아요. 이 남북도 선이 있잖아. 38선. 그 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랩런트는 가지요. 선생님과 제자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로서의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봤는 인생 과거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궁창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선을 넘었다는 의미잖아. 그래야 뭐예요? 선을 넘었다는 의미잖아. 왜 선을 넘습니까?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는 그 현장은 허감과 공허와 혼돈입니다. 혼돈, 공허, 허감, 그 영혼에 무엇을 다른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니까. 감사가 없다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니까. 채워도 그 빈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을 사단이 잘 알죠. 콧대 따고 옵니다. 그때 내가 혼돈, 공허, 흑암 상태거든.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자꾸 필요하고 있잖아요. 뭔가 재미난 걸 찾아가. 그때 있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든다니까. 누가요? 사단이. 그때 혼란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요, 그 선악과 하나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인기와 부와 명예가 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약과 뒤바꿔버립니다. 인생 완전히 타락으로, 완전히 내리막길로, 완전히 시궁창으로 치박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지금 현실과 현장과 이 만남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자꾸 필요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결핍이 이걸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래. 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무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완전히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완전한 답이 되어져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졌는 거잖아. 명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다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를 하나님과 필요보다 나로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 인간을 진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을 데려가가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나는 새부터 해가 각종 짐승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무엇으로 부르는가 뭔가 그래가지고 귀여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감사가 없는 거라. 그 인간은 쓰레기다. 먼지 같은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아니라 은혜로 영원한 구원 주시기 위하여, 그것 또한 더 큰 축복, 완전한 축복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크신 사랑을 알아 어떻게 해요? 복음 속에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 그래서 진짜로 새 하늘에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되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다. 말씀 없게 되어집니다. 무질서 가운데 빠집니다. 감사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그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에 뭘 채워넣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집어쳐 넣어야 되죠. 그거 안 되니까 욕심과 욕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악해집니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답, 근원적인 이 문제에 완전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로봇 같은 인간으로 안 만드셨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완전히 죄 없이 만들었다니까. 처음에 인간은 죄 없이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선택권을 다 주셨다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 선택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걸 아셨다니까. 그 선악과로 통해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거라는 것을. 근데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수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